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성역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영어로는 joy가 되겠죠. 이거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또 그리고 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볼 텐데요. 우리가 기쁨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맞아 그때 결혼식 너무 좋았지. 뭐 아니면 뭐 내 첫 애가 태어났을 때, 뭐 내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뭐 큰 것을 해냈을 때, 그 마지막 끝날 때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참 좋았지, 그땐 기뻤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왜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또 joy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도 이게 구별하는 부분인데 기쁨, 그러니까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는 즐겁다, 기쁘다,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헬라어로 또 여러 가지 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좀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알고 그거를 좀 더 깊이 배우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내 삶에 있어서 뭐라고 하지? 즐거움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심리학을 제가 성역 공부에 자주 씁니다. 근데 이 심리학에 의하면 기쁨은 이 내가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내가 이 기쁨을 통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으로만 봤을 때 그냥 기쁨은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이에요. 그냥 기쁘다는 감정, 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또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앞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이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심리적으로 어렵다, 힘들다는 것을 이겨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쁨을 찾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 좋았지,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좀 좋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투자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게 되고, 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에 더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즐겨보는 TV쇼 중에 하나가 서민갑부라는 TV쇼가 있어요. 근데 서민갑부가 뭐냐면 이제 한국의 그 부자가 된 사람들, 비즈니스를 해서 뭘 해서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시련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가 아는 것에 대해 또 내가 지금 발견한 것에 대해 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제 갑부가 됐다, 예,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인데, 제가 뭐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걸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느끼고 또 경험한 것 그 과정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기쁨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기쁨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의 반대는 우울함이기 때문에 슬픔이에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슬픔으로 살 수 있을까요? 슬픔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슬픔은 다 나중에는 이게 우울증으로 이제 우울하게 되고, 사람이 우울해지면 삶의 의기력이 없어지고, 의기력이 없어지면 삶을 안 살아요.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이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로 이제 기쁨을 설명하자면, 기쁨은 지금 있는 그 현재의 상태를 기쁨을 통해 내가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불 다 타버렸어요. 근데 불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공로해서 공들여서 싸우고 사고 내가 만들어 온 것들이 하루 한순간에 모두 다 타버리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기쁨을 찾아서, 내가 비록 이런 상태이지만 이런 상태에 내가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쁨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적응을 해서, 그래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세군에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제가 우리 구세군이 달려갑니다. EDS를 통해, 구제를 통해 우리가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음식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한 부부를 만났어요. 이제 그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그 동네가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굴뚝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트럭까지 다 갖다 놓고 대기하고, 이제 도피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어떤 한 노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굉장히 멀컴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집이 공터인데 이제 집이에요. 그 집이 있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이제 굴뚝만 남아 있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좌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도해드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안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그래도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참 죄송합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괜찮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내가 또 다시 일어나 다시 미래를 찾을 것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막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 막 웃고 막 하하하 이게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이라고 심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joy와 happiness, 이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은 틀려요. 이 두 가지가 틀린 단어입니다. 비슷한 뜻은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joy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뭐냐? 즐거움은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즐거움은 기쁨이 아닙니다. 왜 즐거움이 아니냐면, 기쁨이 아니냐면, 즐거움은 임시입니다. 임시. 왜 임시냐? 예를 들어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제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인데 2010년, 2012년, 2014년 그때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팀을 다 이기고 1등 우뚝 서는 너무 좋았죠. 그때 뭐 월드 시리즈 그 챔피언십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자이언트가 1등이 됐을 때 너무 좋았어요. 2010년, 2012년, 2014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 순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마지막 게임을 이기고 승리하는 순간 저도 기뻤어요. 그러니까 즐거웠어요. 야, 신나고 즐겁고, 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똑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래, 어제 좋았지,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즐거움은 임시이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쁨은 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지속적인. 한국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서도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근데 즐거움은 그때 막 즐거워요. 그러니까 파티 가서 막 즐겁고, 뭐 한국 분들은 이제 술자리 많이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즐겁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하하 웃고 뭐 이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는 임시예요. 그게 술 기운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내 주위에 같이 웃고 즐겼던 사람들이 없어지면요, 즐거움도 없어져요. 하지만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니까 영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영영 기쁨을 쓰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순간만 기쁘고 야 기쁘다 이게서 끝 다음 순간에 또 끝, 이게 아니라 이 기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또 지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즐거움과 기쁨은 똑같다.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기쁨이 있는 게 아닌가. 기쁨 안에 즐거움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즐거움 안에 기쁨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보다는 기쁨을 더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내 삶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즐거움은 상황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상황에 따라 이게 즐거움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즐거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은 circumstance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따라 기쁨이 없고 있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은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있어요. 한번 있으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즐거움은 아니에요. 즐거움은 내가 한순간 막 이렇게 아까 야구를 들어서 제 팀이 이기고 있어요. 와 9회 말에 가서 이제 아웃 하나만 하면 이제 승리야 이러는데 갑자기 상대 팀이 역전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즐거웠던 순간이 없어져 버려요. 순간이 그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좌절과 또 화와 분노가 막 생겨요. 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틀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냐면 믿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 믿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다 무효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믿으면 뭐가 있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를, 희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내가 내다봤을 때, 내가 앞으로 내다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기쁨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와 또 그리고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평화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장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죠.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내 삶을 헤쳐나아갈 때 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기쁨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내 마음에서 원하고 또 바랬던 그런 기쁨을 예수님 통해서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면 우리가 기쁨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생명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있고 죽음에 쫓겨다니고 죽음에 뭐라 그러죠? 슬픔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내가 기쁨을 맞이할 수가 없죠. 기쁨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기쁨이 기쁨이 당연히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이제 계속해서 가지려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쁨 대신 즐거움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행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믿는다든지 뭐 불교라든지 무슬림교라든지 통일교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종교들이 항상 이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종교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이언톨로지 있잖아요. 사이언톨로지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이게 바로 외계인의 그전에 아주 먼 옛날에 외계인이 살았는데 이 외계인이 폭탄을 맞아서 다 퍼지면서 없어지면서 그들의 있는 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의 종교를 믿으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우리 크리스찬 빼놓고는 모든 종교들이 다 뭘 하냐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가는 뭐예요? 내가 뭐를 찾는 거죠? 내가 평화를 찾는 거예요. 내 기쁨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내 센터에서. 그러니까 내 센터를 찾으면, 나의 중심을 찾으면, 내 길을 조절할 줄 알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임시로 또 잠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나 잠깐만의 평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아요. 내가 또 다시 일터에 나가서 내가 또 다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또 내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사지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 기분 좋아. 근데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또 나가서 움직이고 또 나가서 운동을 하면 또 근육이 뭉치고 또 아파요. 그런 것처럼 이 즐거움은 임시이기 때문에 다른 신, 나의 노력, 내 다른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이 자꾸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애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부인이 생기고 내가 남편이 생기면 기쁨이 올 거야. 나는 평생 기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인데 그것도 또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게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투자한 만큼 걷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거, 아니면은 도박, 이런 중독에 의지원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도박장을 가면 참 즐거워, 평화로워. 아니면 또 하나는 내가 마약하면,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너무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주는
외부에서 주는 이 착각, 이런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도박, 뭐 마약 이런 중독을 통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에요. 이게 다 내가 노력해야지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즐거움을 내가 또 기쁨으로 착각하고 즐거움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잠자리를 자면, 뭐 내가 이걸 즐기면, 이 사람과 있는 거 뭔가를 즐기면 나는 꼭 드디어 즐거움을 통해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즐거움은 기쁨이 즐거움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 하냐면, 우선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누가 기쁨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보기에 좋더라. 이 표현이 기쁨이에요. 보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매우 좋았더라. 그렇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와야 되는데, 내가 착각하고 나라는 존재가 나한테서 온다.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어떻게든 생산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잘하면, 뭔가를 잘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식이 성공하면, 뭐 내가 성공하면 나에게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착각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joy.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열심을 해야지만,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드릴 수 있고. 기쁨을 통해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 기쁨을 딴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델타 베리언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도 그렇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가스값은 가스값대로 올라가고, 또 내 주위에 지금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총살 사건은 계속 올라가고, 자꾸 불안함에 떨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이 기쁨을 내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을 받아 어떻게 돼요? 기쁨을 만들려고 하지만 기쁨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착각을 하고 내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찾아다니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하고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죄밖에 없어요. 내가 이 기쁨을 막 찾아가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 죄밖에는 없다. 죄밖에는 없어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죄밖에 짓지 않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고, 내가 이게 과연 이렇게 하면 즐거울 것 같아 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또 거짓말에 넘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사사 시기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근데 왜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는데 왜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했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평화를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자꾸 나아가서 내가 지금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다 보면 뭐예요? 기쁨이 없고 슬픔과 좌절,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잃을 수 있는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없어지느냐? 첫 번째,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을 수 있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 기쁨을 받았어요. 기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고 믿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의 믿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 성공, 돈, 명예, 성관계, 뭐든 중독이든 뭐든 이렇게 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질 때, 믿음이 없어서 끊어질 때 기쁨이 없어져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죠? 즐거움을 느끼죠. 근데 이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죠? 임시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요. 그러니까 마약이 그러니까 중독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마약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이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쾌락과 기쁨을
또 즐거움을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계속해서 마약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헛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없어요, 이거는. 이건 기쁨이라는 그런 내 생각에는 이거를 통해 얻는 게 기쁨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은 그때만 잠시뿐이지 계속 하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 틀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에 있는데, 그 호수에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이제 오는 거예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배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막 위험에 처합니다. 배가 막 바로 이제 침몰할 것 같고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평화롭게. 그냥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워요. 주여 우리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나무라 마시고 또 바다와 바람들 보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바로 잠잠해지는 그 장면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나를 절대로 그냥 죽게는 만들지 않으실,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거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야 돼라는 그 노력 안에 한계를 닿았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봤지만 그게 한계를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좌절에 빠진 거예요. 좌절에 빠지니까 뭐예요? 나는 죽는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났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 또 찬양을 드리며 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내 주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나아가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또다시 또 내 능력 또 내 노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쁨이 없어지고 내 삶에 좌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배에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내 주위에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평화롭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가 일이 터지면 바로 나라는 존재에게 또 달려가요. 내 자신을 또 붙잡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붙잡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붙잡고 어떻게만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좌절만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죠. 물 위로 걸었을 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내가 물 위로 걷게 하라면 내가 걷겠나이다 했는데 와라 했을 때 기뻤어요. 예수님 보고 기뻤단 말입니다. 기뻐서 이제 예수님한테 배에 그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막 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 몇 발자국은. 왜냐면 기뻤거든.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기 있구나.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나도 갈 수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받으면서 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순간은 물 위로 걸었지만 바로 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 상황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물에 바로 빠져버렸어. 왜냐면 두려웠거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금 뭐 했지? 뭐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물에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 능력은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리고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쁨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 기쁨을 하나님에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 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쁨을 참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그 즐거움인지 기쁨인지 구별이 안 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뭔지를 알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또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움을 떠나 즐거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관계가 유지가 되면 나는 기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받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준다는 그 즐거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또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즐길 때 주님 하나님께 찬양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